안녕하세요. 오늘은 B.B. 워필드의 분석을 따라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부를 때 어떤 특별한 단어를 썼는지, 그리고 그 단어 하나에 얼마나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작은 단어 하나거든요. 근데 그 안에 거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있잖아요. 가끔 보면 정말 중요한 진실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숨어 있을 때가 많죠. 신학의 저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대단한 질문의 답이 바로 그들이 쓴 단어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쓴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선택에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언어학적인 탐험을 이끌어줄 가이드가 바로 여기 저명한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입니다. 워필드는 자신의 책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서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신약 저자들이 썼던 단어들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성경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약 저자들이 성경을 가리킬 때 그들이 딱 꼬집어 선택한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라페인데요. 도대체 이 단어 하나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당시에도 그냥 글이나 문서를 뜻하는 아주 흔한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그람마라는 단어죠. 당시에 유명했던 유대 저술가 필론이나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아주 즐겨 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약의 저자들은 이 흔한 단어를 굳이 피하고 의도적으로 그라페를 골랐다는 거예요. 이 단어 신약에서 한 5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오직 거룩한 성경을 가리킬 때만 사용됩니다. 워필드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라페와 그 복수형인 그라파이는 그냥 아무 글에나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신약 저자들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만을 위한 일종의 전문 용어, 테크니컬 텀으로 자리가 잡힌 아주 특별한 단어였던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복수형, 성경들을 뜻하는 하이그라파이입니다. 잠깐만요. 여러 책을 뜻하는 복수형인데 이게 어떻게 통일성을 말할 수 있다는 걸까요? 좀 이상하죠? 네, 하이그라파이는 글자 그대로 보면 성경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그냥 여러 책을 꽂아둔 책장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약 저자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개별적인 책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통일된 신적 권위를 가진 전체라는 걸 이미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복수형인 하이그라파이랑 단수형인 헤그라페가 거의 같은 의미로 막 섞여서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둘 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통일된 신적 계시의 기록물.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그냥 여러 책 모음집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하나였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워필드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견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단수형, 헤그라페이가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용법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헤그라페가 성경 전체, 즉 하나의 통일된 권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오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할 때 그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헤그라페라는 이 단수형 단어가요. 글쎄 성경에 딱 한 구절을 콕 집어서 가리킬 때도 쓰인다는 겁니다. 이건 당시에 일반적인 그리스어 사용법과는 완전히 다른 오직 신약 성경에서만 보이는 아주 독특한 용법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워필드 주장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독특한 용법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워필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모든 구절, 심지어 아주 작은 한 부분까지도 성경 전체가 가진 신적인 권위를 똑같이 부여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딱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게 곧 성경 그 자체의 권위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언어학적 증거들을 하나로 모아보면요. 신약의 저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정말 장엄한 그림 하나가 딱 그려집니다. 그건 바로 성경이 하나의 신적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워필드의 분석이 도달한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은 그냥 조각조각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적인 통일체라는 것. 둘째,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절, 그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전부 똑같은 신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 셋째, 성경은 그냥 좋은 구절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신적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인간 저자는 저 뒤로 물러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단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과연 그 구절만의 의미를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 신적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 그 자체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성경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